지난번에 이제 자아 실현, 그 에이브러햄 메슬로,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의 욕구 5단계론, 사람의 욕구, 뭔가 바라는 것이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이게 다섯 번째 제일 높은 단계가 자아 실현의 단계다. 그 얘기를 했는데, 앞에 네 단계하고 마지막 자아 실현 단계는 조금 달라요. 그 양반 표현으로 하면은 앞에 네 단계는 결핍 동기라고 해가지고요. 결핍.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마음이 일어나는, 에, 쉽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중생의 희구예요. 근데 자아실현은 결핍 동기가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자아라는 게 이제 나라는 건데, 이때의 자아는 이제 자아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음, 서양 사람들이 자아라고 할 때하고 우리가 자아라고 할 때하고 나라는 말도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통 나라고 할 때는 에, 성격이라는 말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 성격이라는 거는 저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자아가 아니죠. 그래서 저마다 타고난 자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타고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고난 성격 자체는 어느 성격이 좋다, 어느 성격이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급하면 급한 대로,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죠. 어쨌건 간에 타고난 그 성격을 실현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은 자아 실현을 못한 보통 사람들은 성격을 실현하지 못했다. 이거는 자기 성격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뜻이 되고요. 자아 실현을 했다 그러면 자기 성격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이제 퍼소나라는 개념이 있죠. 그 용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학설이지만 퍼소나가 이제 그리스 말로 가면이란 뜻인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얼굴대로 안 살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 사장은 사장의 얼굴이 있고 전무는 전무 얼굴이 있고 직원은 직원의 얼굴이 있고 저 같으면 뭐 작가면 작가의 얼굴이 있고 뭐 가수면 가수 얼굴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얼굴이 있죠. 그래서 실제 자기하고 벗어나 가면으로서 자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죠. 특히 이제 남을 지도하는 뭐 교장 선생님이 교단에 올라가서 훈화를 할 때, 하면서 이제 인간은 마땅히 뭐 이렇게 할 때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교장으로서 자리가 만들어준 퍼소나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자아실현자는 그 퍼소나와 진짜 자기 사이에 거리가 적거나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 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뭐, 꾸미거나, 이 꾸미고 가면을 쓰는 이유는, 진짜 자기를 드러내면 자신이 없거나 부끄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잘 성숙한 사람은 그런 꾸밈을 안 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볍고 스트레스가 없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메슬로는 자아 실현을 제일 높은 자리에다 놨어요. 인간 심리의 성숙을. 이걸 동양으로 가져오면 이제 육아 전통으로 가면 군자가 되는 거죠. 성숙한 인간이 군자라고 그러잖아요. 소인이 아닌 군자인데, 이제 현대 개념, 심리학적 개념이죠. 특히 심리학 중에서도 그 인본주의 심리학 내지는 성장 심리학, 인간의 그 이상적인 발달에 관심이 있는 그러한 심리학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 자아 실현 개념을 메슬로우가 자세히 설명한 걸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교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을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이제 자아 실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선과 악, 그다음에 상선 요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이 악, 2층이 선인데, 3층은 상선이라고 해서 특별선이 또 있다. 그래서 선과 상선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월 스님이 이제 어떤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앵벌이 소년을 데려다가 20년간이나 잘 길렀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이제 나이 들어서 나오고 나서 한 번도 인사 오지 않았다. 그래서 참 섭섭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소년을 기른 행위는 분명히 선이지만은, 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라. 예수님. 또 불교에서는 삼륜청정한 선을 행하라 해가지고 뭘 주었을 때 준 물건도 없고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게 텅 비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섭섭한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없는 순수하고 완벽한 선을 상선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근데 선은 선인데 섭섭해. 이러한 선은 이제 그냥 선이라고 부르고, 어, 성경이나 불경이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을 상선이라고 부르자 이거죠. 그런데 이 두 관계는, 선과 상선의 관계는 절반은 연속이고 절반은 단절이다. 이 말은 이제 그런 선일지라도 계속 자꾸 하다 보면 상선으로 바뀌는 그런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선과 상선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선을 완전히 끊고 초월해야만 상선으로 가요 하는 면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그림 첫 번째가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상선 이퀄 평등심 이렇게 했어요. 이 평등이란 말이 뭐 자유평등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쓰이지만은,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평등은 이제 수평하고 평균적이고 수평적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마음이죠. 수평한 마음 이렇게 됐는데 밑에 설명을 보면 고통과 즐거움은 반대편에 있으나 상호 의존되어 있어서 오르내림, 반복을 그치지 않는다. 상선은 오르내림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여기 시소가 그려져 있는데요. 시소 왼편에 악을 놓고 오른편에 선을 놓고 한 가운데다 상선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하면 고통을 받게 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즐거워지는 것인데, 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이 가운데의 상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악과 선은 반대죠. 양쪽에 왼쪽 오른쪽 반대 쪽에 있으니까요. 반대인데, 반대이면서도 한 몸이에요. 왼쪽이 내려가면 오른쪽이 올라가잖아요. 오른쪽이 내려가면 왼쪽이 올라가잖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왼쪽만 올라가고 오른쪽은 가만히 있고, 혹은 오른쪽만 올라가고 왼쪽은 가만히 있고, 이거 안 되잖아요. 반대지만은 얘가 얘와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떼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소크라테스의 그 마지막 날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서 이제 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을 같이 보내려고 오죠. 그러자 이제 간수가 발목에 차고 있던 그 족쇄를 풀어줘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해요. 참 이상하단 말이야. 족쇄를 풀으니까 이렇게 개운하고 기분이 유쾌하거든. 근데 만약 처음부터 족쇄를 안 찼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없겠지. 그래서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소모화 같은 무슨 우화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뭐 다른 얘기도 하지만 그 얘기만 갖고 보면요. 그게 요 시소 얘기. 그 족쇄를 찬다고 하는 고통이 쭉 올라가는 거죠, 시소가. 왼쪽이 쭉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은 내려갔겠죠. 즐거움은 없어졌겠죠. 고통은 많아졌고. 그 고통스러운 족쇄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 쭉 내려왔겠죠. 쭉 내려오자 어떻게 되죠? 즐거움이 올라가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족쇄를 차지 않았더라면 즐거움이 없었을 건데 찾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지금 즐거운데 말이야. 족쇄를 차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괴로워진 거예요. 처음부터 족쇄를 차고 있었을 때는 에이, 차나 보다. 그러고 가만히 무덤덤하게 있을 판인데 실컷 털어놓아서 재미를 보고 있는데 또 차례? 이러니까 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시소가 키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위에 설명 그대로 고통과 즐거움은 반대편에 있으나 상호 의존이 되어 있어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르내린다. 오르내린다는 건 뭐냐면은 이 시소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해요. 괴로웠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가 반복이 되는 것이 중생살이에요. 그래서요, 근래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된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죠. 요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교수가 쓴 책인데, 인류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내려온 20여만 년 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진전해온 과정을 쭉 살피고 있는 책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행복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에, 세계 역사 뭐를 살펴보면은 종교, 철학에서 끝없이 행복을 토론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좀 다른 말을 한다 하면서 불교 얘기를 갑자기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불교는 말하기를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이 교수가 상당히 불교를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바로 이 시소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시소 얘기는 안 했어요. 내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왼쪽이 이 불행이라면 이제 오른쪽이 행복이겠죠. 그래서 이거 그림 3으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평등심 이퀄 참 행복. 연인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은 불행과 의존되어 있어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참 행복은 불행과 행복을 함께 초월한 항시적이고 전체적인 행복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까 그림과 연관이 있어요. 고통 자리에다가 불행을 놓고 즐거움 자리에다 행복을 놓아보자고요. 시소예요. 이것도 서로 연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오르내림처럼 말이죠. 불행은 행복과 관련이 있어요.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동전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앞면이 불행이고 뒷면이 행복이라고 하자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는 앞면은 싫어. 뒷면만 가질래. 그게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앞면을 가지려면 뒷면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 행복을 가지려면 불행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불행은 버리고 행복만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걸 몰라요. 이 쉬운 거를.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쉬운데, 에, 지난 시간에 이제, 악인을 100명 중에 1명꼴로 봤고요. 그다음에 연희 사람들이 98%고, 자아실현자를 비롯해서 좀 제대로 가는 사람은 1%다 이렇게 봤는데, 이 98% 내지는 99% 사람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자체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몰라요.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불행을 추구한다는 뜻이에요. 불행 없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행복이 끝나면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행복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법이 있나요? 행복이 끝나면 불행해져요. 불행이 끝나야 행복해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한 추구라고 하는 것은 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지프스가 돌을 밀어 올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시지프스가 신하에게 벌을 받아서 산 위로 큰 돌덩어리를 밀어 올리게 돼 있는데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도로 굴러떨어져서 또 밀어 올려야 되고 굴러떨어지면 또 밀어 올려야 되고 그런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행복 추구가 그 모양입니다. 행복을 추구해서 뭐 되놓으면 조금 있으면 심심해지면서 그런데 말이야 하고서 다시 또
또 다른 행복, 새로운 행복을 또 추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아까 말한 그 요발 하라리 선생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말을 해요. 불교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 책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추구를 멈추고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된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니까 파도가 왔다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갈 거니까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불교의 핵심 말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한가운데예요. 시소 한가운데. 그게 평등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참 행복이에요. 시소의 양편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을 한다고 해도요. 가운데는 안 움직입니다. 가운데는 항상 평등해요. 행불행으로부터 초연합니다. 이 가운데가 평등심이거든요. 불교는 이 평등심을 말을 해요. 행복을 말을 하지 않고 평등한 행복. 그것도 행복이라고 부를 수가 있으니까 아까 선과 상선을 구별해서 특별한 선을 상선이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특별한 행복을 참 행복이라고 해보자고요. 참 행복을 해야 돼요. 요 행복을 얻어야 항시적 전체적 행복이 돼요. 언제나 행복하다 이거죠. 항시적. 전체적. 어떤 한 문제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행복해. 근데 일반인들이 행복을 안 느낀다는 게 아니고 느끼긴 느끼는데 그것은 일시적이다 이거예요. 시소기 때문에 시소가 한번 휘뜩 기울면은 행복했다가 불행으로 가버린다 이거죠. 또 부분적이야. 그 하나 문제에서는 행복한데 다른 문제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구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4번으로 넘어가면요. 처음 그림이죠, 이게. 악선, 상선. 그런데 이 상선은 뭘로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착한 거, 앵벌이 소년을 기른 거, 그건 선인데, 그런데 인사도 안 해? 그런데도 섭섭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지. 인정사과에서 수기를 해야 돼. 마음을 닦아야 되죠. 그래서 마음 닦는 게 3층이에요. 수기가 3층이라고요. 그래서 수기가 3층인데 요걸 해갖고 꼭대기 소실점에서 허공으로 뿅 사라지는 요것이 열반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허공으로 사라지고 나면 요 삼각형하고 전혀 관련 없는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에 열반은 세간과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분별을 기초로 하는 세간 언어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다 이거죠. 당나라 때요. 유명한 이야기죠. 도림선사라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양반이 늘 나무 위에서 지냈기 때문에 별명이 조과선사가 됐는데 조는 세조자에다가 둥우리 과자, 세둥우리 스님이에요. 이제 어느 날 그 백낙천 유명한 시인이면서 그 당시 이제 그 지방 태수, 우리로 치면 군수나 도지사 같은 사람인데 찾아가 가지고 스님 나무 위에서 지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는 땅 밑에 있는 당신들이 위험한데 맨날 걱정만 하고 있잖아. 위험하고 자리 잃을까 걱정, 돈 잃을까 걱정.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 불교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러니 폐지하고 불법을 한마디로 일러보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도림 스님이 유명한 칠불통계계라는 개송을 읊었다는 거예요. 법구경에 있는 개송이죠. 제악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렇게 되단 말이에요. 모든 악을 행하지 마라.
많은 행을 힘써 행하라.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왜 칠불 통계계냐면 과거에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이것을 설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은 항상 이걸 설하게 돼 있기 때문에 통불계라고도 하고 칠불 통계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요 제악 막작 이 3층이잖아요. 1층 하지 마라 이거지. 중선 봉행 2층 하라 이거예요. 자정기인은 뭐예요? 스스로자 말길정 극이 뜻이 의, 뜻, 마음을 밝혀라. 네 마음을 밝혀라. 이 마음 밝히는 게 3층이거든요. 이게 숙이란 말이에요. 이 말킴이라고 했는데 이 말킴 속에는 말킴과 밝힘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밝히고 지혜로 보면 밝혀야 돼요. 두 가지 맑음이 있죠. 두 가지 맑음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밝히는 건 개정에서 정에 해당되고 지혜로 밝히면 해에 해당되는데 어쨌든 그것이 마음 닦는 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불통계계 자체도 인형 사과에 대입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림 5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이다.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인데 그것을 해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문제의 연속과 그 해결 또는 미해결이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밝혀야 되겠죠.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밝혀서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밝혀진 원인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나오는 것인데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문제, 단 하나의 예외가 없이요. 모든 문제는 원인이 항상 두 쪽에서 생깁니다. 일, 나, 이, 남. 그래요. 그래서 인형 사과에서도 나 영역과 남 영역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기분이 썩 언짢아졌어요.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 원인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문제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까? 남에게 있습니까? 일단 남에게 있죠. 그 욕한 사람이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으니까 네가 원인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문제 원인을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에도 있어요. 문제 원인이 나에게도 있어요. 아니 무슨 죄도 없는 나에게 문제 원인이 있다니 왜 그래? 난 죄가 없어.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 생각이고 우리 구도자는 그렇게 생각 안 되죠. 부처님한테 누가 욕을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부처님한테 욕을 한 일이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이제 어떤 미인이 있었고 그 미인 아버지가 삭발하는 부처님이 하도 잘생겼으니까 내 딸하고 결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니까 원한을 뿜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어디 탁발 중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깡패 같은 인간들을 동원해가지고 뒤따라다니면서 계속 욕을 하게 시켰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까까머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쭈글거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부처님이 가시는 거지. 그 며칠이 되니까 시자인 아난다 존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부처님 우리 다른 동네로 갑시다. 아, 저 인간들 못 견디겠어요. 그랬더니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아난다야. 다른 도시로 갔는데도 거기서도 누군가가 그러면 어떡할래? 제 사무 세 번째 도시로 가야죠. 거기서도 또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네 번째로 가야죠. 거기서도 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을 못 하니까 안 한다야.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아니야. 부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김정비식으로 말하면 말이 쉬워져요.
문제는 항상 원인이 두 가지가 있걸랑? 제가 욕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 내가 무관심하고 욕하거나 말거나 아무렇지 않으면 되지 않니? 굳이 다른 도시로 왜 가야 되지? 그냥 초연하게 해탈자로서 있으면 돼. 욕하거나 말거나 알게 뭐냐. 지나가는 사람이 꽃한테 욕을 하면 꽃이 반응을 하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불교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연꽃과 이슬을 비유잖아. 연꽃에 이슬이 떨어져요. 근데 스며들디? 또르르 굴러내리잖아. 근데 사람들은 욕이라는 이슬이 떨어뜨리면 굴러내리지를 못하고 지 안으로 받아들여갖고 스며들어가지고 아 추워라 그러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또르르 굴러 떨어뜨려. 아무 관계가 없거든 나하고는. 이렇게 이제 하신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그 욕한 사람한테서 찾지를 않고 수행자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초연했으면은, 내가 해탈자면은 욕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관련도 없을 터인데, 또는 해탈자가 아니라 반해탈자라고 합시다. 이제 오늘 관심 있는 자아실현자예요. 자아실현자 정도 돼도 반은 해탈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욕을 다른 사람은 화내면서 듣겠지만 이 사람은 화까지는 안 내고 욕을 하네. 그 정도 해가지고 그욕 정도는 그냥 초연하게 응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느냐, 남에게서 찾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는 데서부터 수기가 시작이 돼요. 내 마음을 넓히고 닦는 거죠. 그런데요, 아까 이제 그 자아실현자, 지금 우리가 자아실현자 얘기를 하려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자아실현자라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요. 절반은 이게 수기, 마음을 닦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으니까 초연해요. 자아실현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뭐 위인이라고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양 같으면 이제 링컨. 이제 그 사례 중에 이제 이 사람이 든 사례는 49명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많아요.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카잘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를 제가 자주 따로 보냈죠. 그 양반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보낸 건데요. 에, 그 자아실현자 중에는 약간 영성적이면서 시적이면서 뭔가 성스러운 분위기를 내는 동양으로 치면 현인 느낌을 나는 그런 자아실현자가 있고요. 이번에는 그런 느낌은 덜 나지만 세상에 참여하는데 의로움, 공의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엘리너 루스벨트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변된 의로움.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서의 의로움이죠. 정의죠. 정의롭다 할 때 정의. 이 정의가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자는 정의로운 사람들인데요. 이 문제의 원인 면에 있어서 자아실현자는요. 정의롭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다. 넌 혼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정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나쁜 놈 하고 쏘아서 죽이는 것도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이토가 잘못했어 하고 이토한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거지. 안중근 의사가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나를 쏘아야지. 근데 네가 잘못했어 하고 너를 쏘니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돌린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점에서 이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은 선인데
상선은 아니야. 그렇긴 한데, 2층인데 공의로워요. 의로움 때문에 쏜 거예요. 안중근 개인 원한으로 쏜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해쳤기 때문에 1억 명의 사람이 지금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9,900만 명을 위해서 너를 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든 안 맞든 적어도 안중근 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이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이 표를 가져온 건데요. 의로움은 원인을 나에게서도 찾고 남에게서도 찾는 중립적인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2층에 속해요. 그렇긴 한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2층과 3층은 절반은 단절되어 있고 절반은 연속되어 있어서 2층을 잘하면 3층이 되는 면도 있다 했을 때 그 공의가 그런 의로움이 상선과 연속돼요. 이런 공의로운 정신, 남에게 원인을 찾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상선, 진짜 선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돼요. 사실은 준비가 될 정도가 아니라 꼭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수행자들, 스님도 계시고, 뭐, 제가자도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면이 너무 약해요. 사회적 공의에 대해서 전혀 뭐 감각 없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정치 문제니까, 경제 문제니까, 세상 문제니까 하고 등한시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정치에 참여해갖고, 뭐, 정의구현 사제단하고 같이 다니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 양쪽 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이런 데 대한 숙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참여 안 하신 분들은 공의를 너무 등한시함으로써 진정으로 투신하고 수행에 전념하고 몸 바치고 목숨 바치는 그런 용맹성이 없어요. 없거나 적어요. 근데 이번에는 투신하시는 분들은 그 공의에만 또 국집해가지고 그 공의의 순수성, 아까 앵거리 소년들을 기르고서도 아무런 인사도 안 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해도 마음에 그냥 걸림이 없는 그런 순수성 면이 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의가 있고요. 그걸 이제 그림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의는 나와 남 모두에게서 문제와 원인을 찾아요. 나에게서만 찾아야 숙인데 너에게서도 찾아서 이또 히로부미를 쏘는 거지. 또 재판관이 잘못한 놈 감옥 보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자로 돌아와서 자아실현자는 공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2층 상부에 속해요. 자아실현자들은 공의롭거든요. 근데 2층에 속하죠. 그 점에서는. 근데 2층 중에도 위에 상부에 속하는데 그 공의 추구가 수기로 연속돼. 3층과 연속이 되면서 참 행복을 맛본다 이거예요. 그 점에서는 3층인 상선에 속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도표가 지난번에 이제 강의한 내용과 연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우선 더 이상 나가기 전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이야기지만은 여기까지 듣고 질문하실 것이나 또는 감상이 있거나 느낌이 있거나 하면 말씀해 주세요. 나무스님, 제 말, 네, 교수님. 예, 예, 지금 제 말을 듣고 질문할 것이나 생각난 거 있으면 말해 주세요.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습니다.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했는데요.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우선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럼 반복해 볼게요. 요거는 지난번에 해서 알겠지요. 선과 상선이 연속되고 단절된다는 거. 예, 예. 선을 계속하면 상선이 되고 순수한 선이죠. 이게 삼륜청정한 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이 선은 앵벌이 소년을 기르는 건 선인데 인사 안 하면 섭섭한 선이란 말이에요. 상선은
인사 안 해도 아무렇지 않은 부처님 같은 선이죠. 요 두 가지가 요거 2층을 잘하면 3층이 된다. 그것이 연속이고요. 근데 2층하고 3층은 전혀 다른 거다. 라고 하는 면도 있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해가 됐나요? 이 시소는? 예, 그 선과학은 반대기는 하지만 관련이 있어서 고통을 당해야만 끝나면 즐거움이 되고 즐거움이 끝나면 고통으로 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놈이 시소가 오르내림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중생은 맨날 좋았다 말았다 하다가 끝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해탈을 하려면 가운데 와야 된다. 이건 이해가 됐죠? 예, 예.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얘기인데 행복과 불행을 시소해 놓아도 똑같은데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반쪽만 추구하는 것이지 완전해질 수 없다. 잠깐 행복했다가 일시적으로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적으로 늘 행복하려면 역시 가운데로 와야 된다. 평등한 마음, 행불행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도 초연하고 불행에 대해서 초연해야 한다. 즉 좋은 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싫은 것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좋은 것이 아이고 좋아라 이러는 사람은 싫은 것도 아이고 싫어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담하고 초연한 마음 이게 수행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요 평등심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요 악선, 상선 3층으로 했을 때 3층이 숙이라는 거예요. 인형사과의 삼과가 숙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삼과 숙이라는 것이 요 그림에서는 3층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요 숙이를 잘하면 아까 무주상한 그런 선을 경지에, 우주상한 선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지, 수기를 하지 않고서는 무주상한 마음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뿅 하고 허공으로 사라지는데, 그게 해탈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 2층을 합쳐서 세속이라고 그래요. 3층이 도예요. 그렇지 예. 않아요? 예, 세속이. 그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 행복의 세상이에요. 참 행복의 세상이 아니고. 행복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행복만 있지, 참 행복, 항상 행복한 거는 삼층가에 있는데, 이게 이제 도인데, 이 도를 이루는 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숙이,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마음을 닦는다는 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성제로 들어가서, 사성제에서 1번이 문제죠. 고제가 문제잖아요. 고통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삶이. 그 2번이 집성제. 보통 원인을 밝히는 12인연인데 12인연의 첫 번째가 모명이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으로서 문제의 뿌리로서의 모명, 어리석음이 누구 거냐고. 내 거잖아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 거요.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구조 자체가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그 가르침이에요. 사성제가. 불교라는 것 자체가요.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으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사성제에 대해서 근본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한 3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때 이걸 지적을 했는데, 그 뒤에 아무도 여기 관심들 안 가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사성제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게 돼 있다. 너한테는 안 찾는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나가는 깡패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욕을 해도, 너 왜 그래? 하고 너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는 사성제에 안 맞아요. 불교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연하게 오거나 말거나 나는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형 사과에서 불법은 삼과와 사과, 이 영역, 수기와 아닌 영역만 있지, 일 영역, 배능과 경의는 없다고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성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능력을 키워갖고, 배능 경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문제 원인을 너에게 찾는다는 거거든. 능력을 길러서 남과 경쟁한다는 거는 네가 욕을 하면 내가 완력을 길러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이 자식 한 대 때려줄까 하고서 하면 걔가 도망가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담장을 넓게 쳐가지고 저 담장 밖에서는 내가 소리를 지를지언정 안에서는 못 지르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어갖고 비서들하고 호위병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호위병들이 무서워가지고 얘들이 욕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요게 전부 능력을 길러가지고 물을 많이 퍼가지고 해결하는 세속적 해결법이에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그것이 일영역이거든요. 세속 영역인데 불교 경전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데는 없고 오로지 마음 수양을 하라. 마음 수행을 해라.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밝혀라. 지혜를 얻어라.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또 사성제 자체도 2번 집성제에서 원인의 뿌리를 무명으로 봤는데 무명은 나의 무명이기 때문에 결국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왜 일어났느냐? 나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사성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마지막 핵심부에서 나오겠지만 무아와 연결이 돼요. 나에게서 찾는데 수기를 계속해 보니 공이라고 하는 경지에 이르고 보니 나라는 놈이 없더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놈이 없어버리면 만사형통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영역만 갖고 사는 이제 완전히 출가를 해서 도만 닦는 분한테는 이게 좋은데 사성제가 완벽해요. 그런데 세상에도 살고 도도 닦고 이렇게 겸하는 사람, 1영역과 2영역을 다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죠. 와가지고 욕을 하고 있는데 계속 마음만 넓히고 있어서 되겠냐 이거예요. 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 너도 잘못했어 해가지고 심지어는 고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경찰을 불러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1영역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1영역으로 해결할 때가 있고 2영역으로 해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토론하지 않고서는 불법이 허랑한 희말이 없는 얘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2층에서는 이제 1, 2층이 세속인데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도 찾고 남에게서도 찾아요. 그러니까 수행자니까 예를 들어 수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가 욕을 하면 욕할 만하면 욕할 만해서 욕했으면은 나에게서 찾고 욕할 이유가 없는데 너 욕하잖아. 그러면 남에게서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악의층에서는 무턱대고 남에게서만 찾아요. 욕먹을 짓을 해놓고도 욕을 하면은 너 왜 욕하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2층에 속해서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도 찾고 남에게서도 찾는 것인데 2층에 속하면서도 3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공의는 나와 남 모두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지만 객관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알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는 내 편만 듣는 내로남불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왜 의로움을 일으키느냐면은 공동체 전체 때문에 미꾸라지가 말이야 흙탕물을 일으켜갖고 온 동네가 지저분해지니까 미꾸라지를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물 전체를 봐가지고 너를 혼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자아실현자는 바로 그 공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세속에서 살기는 사는데 그러나 공의로움이라는 건 세속이면서도 출세관적인 구도, 도하고 연결되고 이것이 잘 되어야만 사실은 도를 닦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어서 힘 있고 용감하고 어, 그런 수행자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좀 됐나요? 네, 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월 스님 듣고 계신가요?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예, 일월 스님은 특히 의로움에 관심이 많잖아. 어디에 관심이 많다고요? 정의, 의로움.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의로움이라는 게 예, 예. 세속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용맹성을 기초 삼고 훈련된 사람이 3층에서 수기를 할 때에만 정말 제대로 정진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그 의로움을 그냥 등한시하고 세상 문제야, 뭐, 그왜 시끄럽게 그러니, 조용히 살자고, 이렇게 하면은 얼핏 보면 너그러운 마음 같지만 사실은, 어, 비겁한 마음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어요? 어, 아직은 지금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 도표를 보고 한번 잘 음미를 해 보시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라도, 어, 예, 요 도표가 저한테는 너무 쉬운 건데, 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워해요. 막 시소 같은 얘기가 알 거는 같은데 그런가 싶기도 하고 막 어려워해. 근데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비유를 하면은 네, 이 비둘기는 지붕에 올라간 게 간단한데 논쟁의 대상이 안 되는데 개구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 보이죠. 그런가요? 예, 어쨌든 간에 요건 이렇게 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그걸로 다른 걸 공유해 보자고요. 예. 이제 메슬로우로 갔어요. 이 메슬로우 이야기가 이게 지금 같은 이해 속도라면요. 이것만 가지고 한 석 달 해야 돼요. 그만큼 우선, 그런데 아마 뭐, 석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우선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세속 학문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가 넓은 의미에서는 심리학 아닙니까? 근데 불교를 갖고 불교 일을 하면 불교인들에게는 통하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 심리학 이거는 일반인들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불교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설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이론을 가지고 위파사나 책을 냈을 때 1989년도에 미얀마에 갔다 와가지고 냈는데 요 이론 가지고 기초 삼아서 책을 써서 냈거든요. 책도 금방 썼어요. 23일 만에 책을 써서 냈는데 책이 10만 부나 팔렸어요. 그만큼 그냥 위파사나 얘기를 했으면 무슨 얘기야 했을 텐데 이 메슬로우 학설이라고 하는 누구나 공감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쉽다 이렇게 됐나 봐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거기다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컵과 물,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죠. 마음은 빈 컵인데 물로 갖다 채운다. 그 컵과 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반응이 좋았고 그 뒤에 이제 그 책을 또 내자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출판사가 바뀌면서 나왔는데요. 그만큼 그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법으로 불교를 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슬로우의 인본주의 그 심리학, 요 학설에서는 마지막 단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아실현인데, 요 자아실현이 세속이라고 하는 1, 2층, 선의층, 악과 선의층과 세속을 벗어나는 3층, 상선, 부도와 수행과 수양, 요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면서 구도를 하는 사람에게 아주 생각할 걸 많이 제공을 하는 그런 점이 있어요. 어쨌든 이 성장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듀에인 슐츠가 지었고 이혜성이 옮겼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1987년에 제6판이 나오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있는 걸 요약한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명의 성장 심리학자가 나와요. 이 양반 말고도. 지금 드린 교재 뒤에 보면 뭐 삶의 의미와 관련해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또 심리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양반도 여기 성장 심리학 책에 나옵니다. 그 여러 사람 나온 중에서 이제 요 메슬로우 부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메슬로우는 인간의 심리적 성장이 5단계로 되어 있음을 주장하는 욕구 5단계설을 제안함으로써 지난번에 공부했죠.
인본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욕구 5단계설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도 공부했죠. 1. 신체적 욕구.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등을 요구하는 생리적 욕구.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필요해요.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이게 필요하죠. 잡수셔야 되잖아요. 2. 안전 욕구. 신체적 욕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욕구로 주로 경제와 관련된다.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행위는 이 욕구에 근거해 행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욕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1인분 한 번 먹을 것이 아니라 3년 먹을 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위험할 때 건강을 보장해 주려면 보험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숨 좀 쉴만하면은 이제 감정으로 넘어와서 소속감과 사랑 욕구. 인간 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욕심이 생기는데 무슨 협회에 가입을 하고 동창회에 들고 애인을 갖게 되고 친구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또 남남 간에도 그렇고 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막 심한 말을 하게 되는데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멸시하는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 너는 태어나지 않았던 게 좋았을 거야. 뭐라든가 이런 심한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를 무시하면 그거는 그, 그 상처가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거의 칼로 찔림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요. 전부 다 자기가 중요한 존재고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쭉 잠겨 있다가 요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요 정도 되고 나면 이제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자신으로서는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고 남한테 그 너는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무시당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 말 듣고 싶으면 좋아하지 않죠. 그것도 남한테 인정도 받고 싶어요. 명예도 갖고 싶어지고, 아, 훌륭합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나라 고승들 중에 요 욕구를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스님, 위대하십니다. 아, 깨달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크게 듣고 싶어가지고, 막 별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이거는 아직도 요 네 가지까지가 세속 욕구거든요. 아직 세속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아실현자만 돼도 이런 거 초월하거든요. 남이 나를 무시하면은 무시하나 보다 하고 아까 욕하는 사람은 욕하나 보다 하고 지나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요. 이제 뭐 자아실현자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면 새길로 좀 빠질 건데 링컨 같은 예화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달통합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면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면에는 즐겨요. 이제 나중에 자아실현자의 특성을 15가지로 말하는 동안에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가 이제 다섯 번째인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 아까 설명했죠. 내가 타고난 성격이나 능력을 100% 사용하고 싶은데 이 앞에 사람들은 다 못해요. 이 욕구는 아픈 내 욕구와 다르다. 아픈 내 욕구는 마음이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일으킨다. 빈컵이 앞에 욕구를 만들어요. 빈컵이. 뭐가 모자라, 결핍. 모자라니까. 돈이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고, 자존감이 모자라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아실현 욕구는 결핍을 느껴서가 아니라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모자라서가 아니라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달라고 그러고 뭐 이거 갖고 성공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수하죠. 달리 말하면 자아실현자는 자아실현을 통해서 뭔가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발휘하는 자체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작가입니다만 시를 쓰거든요, 요즘. 시를 쓴다 이거예요. 시를 쓰는데 시 쓰는 능력이 있으니까 써요.
이걸 가지고 뭐 상을 받아야 되고, 뭐 무슨 뭐 유명해져야 되고, 이거는 그걸 그렇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좋지만은 안 된들 시를 쓰는 그 자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다 발표를 하다 보니, 상을 주네?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연구 초기의 메슬로는 존 왓슨에 의해 시작된 행동주의 심리학, 그때 행동주의 심리학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그 파블로프의 그 개를 통한 연구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주로 동물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요.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마음에 관한 모든 문제에 답해 줄 거라고 믿으며 위스콘신에서 원숭이 그 행동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 심리를 동물 심리와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람,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같은 면도 많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문제인데요. 다른 한편, 열려있는 정신의 소유자로서 그는 행동주의에 반대되는 프로이트 심리학과 행동주의와 관련 없는 철학서들도 연구했다. 얼마 후 그는 행동주의와 결별하고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관점의 그 심리학은 오늘날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한 것은 첫 아이의 출생이었다. 나는 아들, 딸을 가진 사람은 행동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생명의 신비에 압도당했다. 이제 스님들이시니까 아기가 없겠지만, 저도 첫 아기가 났을 때 그 감동, 아기를 키우는 행복, 아까 뭐 행복은 생겼다 없어진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행복은 좋은 거죠.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아기가 태어나서 조그만 아기가 움직이고 이런 걸 보면은 저걸 과연 원숭이 연구해갖고 저게 되겠느냐, 이런 점이 나온다 이거지. 행동의 조건화, 행동주의. 어떤 조건을 주면 그 조건에 따르는 행동이 나온다 이건데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생명체는 있다 이거죠, 인간에게는.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인간의 살아있음, 생명성에 깃들어 있음을 그는 보았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가 된 사실, 요 사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또 이제 한 여인과 살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기계적이고 동물적이고 그런 것만 아니더라 이거죠. 그다음에도 훌륭한 스승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양반들도 기계적으로 행동주의로 설명할 수 없는 고귀한 인품이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때문에 새로운 심리학을 하게 됐다 이거죠. 메슬로가 제안한 자아실현자의 일차적 모델은 이제 메슬로는 그 자아실현자, 즉 이상적인 인간형 그런 사람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인데 그가 존경한 스승들이었다. 그 자아실현자가 누구냐면 실제로 지금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해리 할로우, 에리 히프로, 가렌 호니, 루스 베네틱스, 막스 베르트하이머, 알프레드 아놀드가 그들인데 그 중에서 그는 게슈탈트 심리학자 막스 베르트하이머와 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를 특히 존경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명한 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인품도 훌륭했더라 이 말이에요. 에리 프롬은 우리나라의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 철학자. 특히 루스 베네틱스는 또 일본을 연구해가지고 고카와 칼이라는 일본인을 알려고 하면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되죠. 맨 처음에 읽어야 되는 명제를 남긴 그런 인류학자예요. 이런 인류학자들을 직접 모시고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에 더하여 이건 이제 직접 만난 사람이고 그는 토머스 제퍼슨 이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미국의 3대 대통령을 지냈고 이런 사람들 역사적 인물로서 직접 만난 건 아니죠. 에이브라임 링컨. 링컨이야 말할 나위가 없는 자아실현자이거나 그 이상의 현자죠. 바르크 스피노자. 유명한 철학자죠.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는요, 직업이 뭐냐면은, 그,
안경 렌즈 만드는 직업이에요. 노동자예요. 렌즈를 만들어가지고 안경에 끼워주고 그때는 이제 렌즈를 가공을 했거든요. 손으로 일일이 깎아갖고.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철학자예요. 밥 벌어먹는 거 그걸로 하면서 그렇게 위대한 철학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아실현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1000리터짜리 컵을 가득 채우나 1리터짜리 컵을 가득 채우나 행복은 똑같다. 사람들은 1000리터냐 1리터냐 컵 크기만 보지만 만족도 퍼센트는 똑같이 100%다. 스피노자는 그런 직업 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돈밖에 못 벌었을 거예요, 아마.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많아도 200만 원을 못 벌었을 것 같은데요. 150만 원 이렇게 벌었겠죠. 근데 완전히 행복한 거야. 그러면 남는 시간에 철학하는 거예요. 역사에 남긴 대저작을 남겨. 그래가지고, 아이고, 철학책이 유명해지고, 기가 막힌데?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최고 대학에서 총장으로 오시오! 하고서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그냥 안경 닦을 거예요. 그러고서 안 갔어요. 이게 바로 자아실현자예요. 그러니까, 엘버트 아인슈타인 어떤가요? 27살 때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 1905년인가는 그냥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논문을 세 개나 썼어요. 하나만 써도 노벨상을 받고 평생 업적이 될 건데 한 해에 세 개를 썼어. 그리고 이때 뭐냐? 스위스에 있는 특허국 직원이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7급 공무원쯤 돼요.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집에 와가지고 남는 시간에 연구해가지고 천재도 그런 천재가 어디 있어. 자유시간에 조금 시간 내갖고 했는데 아이 도무지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릴 만한 대연구 성과를 낸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업적을 내려고 했으면 됐을까요? 아니에요. 자아실현자로서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수학 능력이 있고 물리학 능력이 있고 그냥 하니까 지식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해본 거예요. 그냥 뭐 노벨상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는 일리네오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너 루스벨트 부인이죠. 제가 자료 드렸죠. 미국의 대통령 부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부인으로 존경받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하는 해에 돌아가셔서 못 받았는데 의대인들이 노벨 평화상을 꼭 받아야 됐는데 못 받은 두 사람. 한 사람은 마하트마 간디, 또 한 사람은 엘리너 루스벨트.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예요. 여성 인권 운동도 많이 했고 그냥 인권 운동. 유엔 국제연합에서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걸 주도한 양반이고요. 또 남편을 도와가지고 정치적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아주 대단한 여인이에요. 근데 이 양반도 처녀 시절에 하도 가난해가지고요.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머니 자체도 아주 무시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늘 낙관적인 사람이어서 어, 나중에 이제 엘리너가 한 말을 보면 뒤에 보면 멋들어진 명언 명구를 보면 이 사람이 보통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삶에 대해서 그냥 꿰뚫어 버리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의로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보면요. 현실적이면서도 힘이 강합니다. 사태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무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설프게 뭐 더 이러면서 무슨 대충 얼버무리가 없어요. 확실하게 사태를 보는 무서운 그런 시야를 갖고 있어요. 이제 엘리너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그분이 남긴 명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볼 수 있죠. 괴테는 또 얼마나 대단해요. 아이고,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서양의 공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 아이고, 괴테를 마지막 9년 동안, 비서를 한 에커만이 쓴 이제 대화록을 보면, 에커만이 이제 괴테와 대화를 하고 계속 메모를 해놨다가 책으로 낸 건데요. 그 책을 제가 3번이나 읽었어요. 두꺼운 책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괴테를 바로 옆에서 내가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괴테의 인격이 얼마나 고상하고 우아하고 품격 있고 사려가 깊고 남을 비난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칭찬을 많이 하고 감탄할 줄 알고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독일이 좀 대단한 나라입니까? 독일 대표 인물이 괴테예요. 그 나라에 칸트도 있고 뭐 유명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헤겔도 있고 뭐 무슨 또는 무슨 아모아모 황제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많죠. 베토벤도 있고. 근데 독일 문화원 이름이 괴테 문화원이에요. 독일 문화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간다니까. 아니 전문 분야가 18개나 되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 과학자이기도 해요. 시인, 과학자, 정치가, 법률가, 광물학자, 별별 거 다 하는 사람이에요. 색채를 또 연구한 사람. 그리고 책을 몇백 권이나 쓴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이런 사람. 파블로 카잘스, 음악인이죠. 로버트 브라인, 시인이고. 마르틴 부버는 이제 신학자인데요. 나와 너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을 남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또 했고요. 자신이 직접 봤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인데, 와, 이거 자신이네. 이 양반에 따르면요, 그냥 보통 직업을 가진 사람, 그냥 공무원이고, 뭐, 무슨 회사 다니고 뭐 이런 사람인데도 자아실현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49명을 연구했다고 자기가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슬로는 1% 미만의 사람들만이 자아실현자의 차원에 이런 것을 봤다. 저도 그렇게 봤죠. 1% 정도는 나쁜 놈이고 98%는 보통 사람이고 1%는 자아실현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인은 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낙관주의자였던 그는 연이 사람일지라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가를 연구하려면 보통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나 발목이 부러진 사람이 아니라 올림픽 육상 종목에서 우승한 사람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심리학계를 주도했던 프로이트 심리학은 이 비유에서 발목 부러진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 심리가 병든 사람, 심리 치료를 요구하는 사람, 뭐 신경증에 걸렸거나 무슨 우울하거나 말이야. 오늘날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이 될 거냐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제 식으로 말하면 0.5인 사람을 어떻게 1.0으로 만들 거냐 이것이 그동안의 심리학인데 야, 왜 그러니? 1.0이 충분한 것이 아니잖아. 1.5는 잘 달리는데 왜 잘 달리는 사람 연구하자고. 1.5 잘 달리는 사람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생각을 해야지. 왜 문나닝만 연구하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심리학은 병든 마음이나 왜곡된 마음만을 다루어 왔지만 자신은 그 입장을 버리고 바람직한 사람, 훌륭한 성격, 자아실현자를 연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됐는데 불교로 와서 보면요. 불교도 이 두 면이 다 있어요. 인간 마음이 어떻게 중생성이 못돼 먹었냐. 중생의 마음이 어떻게 탐진치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 프로이트식으로 발목이 부러진 사람 연구하는 거고요.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위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육상에서 우승한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연구를 거듭하는 동안 메슬로는 자아 실현자를 움직이는 힘이 연희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에 4가지 욕구가 아까 결핍 동기라고 했잖아요. 그거하고 자아 실현자의 동기가 다른 거예요. 그는 그것을 성장 동기, 초동기,
존재 동기 등으로 불렀어요. 자아실현자는 그런 특별한 동기,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동기라고 부를 수 없는 동기, 동기 아닌 동기다. 이게 말이 이제, 불교에서나 동양에서는 많이 그런 말을 쓰잖아요. 길 없는 길이라는 동, 무슨 행위 아닌 행위라는 동. 그런 건데, 서양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서 제가 동기 아닌 동기는 제가 넣은 말이에요. 동기인데, 결핍해서 생긴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동기다 이거죠. 웨슬로는 이 특별한 동기를 동기화되지 않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경지라고 썼다. 달리 말하면 자아실현자는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발달해가는 자이다 썼는데 이게 동양이라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서양인들은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돼요. 동기화되지 않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는 경지라는 말이 서양 사람들에게는 참 낯선 말인데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웨슬로의 특별한 점이에요. 이걸 동양으로 가지고 뭐가 될까요? 노자가 말한 무의요, 무의. 유의가 아닌 무의. 무의가 뭡니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다는 거잖아요. 영어로 치면 do. 그게 do. 행위하지 않는 행위. 근데 아주 행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하지 않으면서 행위하는 것. 이게 이제 무의인데, 이게 동기화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억지로 쓰지 않은데, 저절로 되는, 물이 흘러가듯이 착 되는 거. 이게 무의잖아요. 이게 뇌슬로가 하는 말들을 동양으로 가져보면 이게 수행하고 딱딱하기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게 현대적인 용어로 쓰여져 있고, 현대 심리학과 연결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얻어지는, 확실해지는 그런 면이다 이거죠. 웨슬로는 연희 사람들의 동기를 결핍 동기, 이건 이제 자아실현자의 동기인데, 이 결핍 동기 또는 디동기라고 불렀다 이거죠. 결핍 동기는 1. 신체적 욕구, 2. 안전 욕구, 3. 소속감과 사랑 욕구, 4. 자존감 의 욕구까지 관계된다. 그러니까 1, 2, 3, 4번은 결핍 동기라 이거예요. 컵이 안 차가지고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들은 낮은 단계의 욕구로서 결핍된 것을 쟁취하도록 마음을 이끈다. 컵에 물을 채우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탁월하게 건강한 사람, 다섯 번째 자아실현자죠. 은 더 높은 단계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이것도 욕구 해니까 헷갈리니까 저는 그것을 욕구라고 하지 말고 이 전체를 희구라고 부르면서 요거는 욕구라고 그러고 밑에 거는 욕망이라고 부르자. 요게 이제 제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말을 막 베베 꼬지 말고 다섯 개 다 희구. 뭔가를 원하는 건 똑같은데 1번서 4번은 욕망. 이때 욕자는 욕심 욕자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욕구. 이때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예요. 욕심 욕자는 하고자 할 욕자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바랄 때요.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엄마가 딸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니? 할 때 그 욕심은 안 좋은 마음이죠. 그게 1번에서 4번 욕망의 마음이고요.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없니? 하면 이건 좋은 욕심이거든요. 좋은 욕심인데 너는 왜 그렇게 맥 빠져 있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다섯 번째 욕구예요. 똑같은 욕심이란 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쓰잖아요. 이걸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는 욕망, 안 좋은 거는 욕망, 좋은 거는 욕구 이렇게 구별하자 이거예요. 그는 잠재 능력을 완전히 성취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그에 참여한다. 그는 이제 자아실현자예요. 자기 능력을 다 성취하고 발휘를 해가지고 그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잘 알 뿐 아니라 거기에 참여를 한다. 그들은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1번에서 4번은 이제 부족하니까 겁이 부족하니까 움직이는 건데 이 사람은 그 목표가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그 1.5가 되기 때문에 1.5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0.5에서 1.0이 아니라 1.0에서 1.5를 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는 삶의 기쁨을 느끼고 열정을 발휘하며 이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산다.
그 또한 삶을 영위하면서 긴장하지만, 긴장한다는 말은 스트레스 받는다, 이게. 그도 안전은 아니니까, 2.0까지는 안 됐으니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긴장은 도리어 그를 북돋워준다. 그 스트레스도 D 스트레스가 있고 U 스트레스가 있죠. 좋은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으로 올림픽에 나간 육상 선수가 약간 긴장하겠지요. 근데 약간 긴장했기 때문에 더 잘 달려요, 사실은. 너무 몇 빠져 있는 거다. 그런 점도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자아실현자의 동기는 초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 동기는 동기인데 특별한 동기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한다면 그는 초동기화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낮은 단계의 욕구라는 면에서 보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1, 2, 3, 4단계에서 보면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잘한다기보다 그냥 멈춰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멈춰 있음이 그냥 나쁜 의미의 멈춰 있음이 아니고 생기발랄하고 충분하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전혀 또 다른 거다 이거죠. 그들은 다만 존재의 상태에서 자발력으로 자연스럽게 완전히 인간적임을 기쁘게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어떤 동기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점에 유념하여 메슬로는 자아실현자들이 나아가는 성장 아닌 성장애의 지향을 초욕구 또는 존재가치라 불렀다. 초욕구. 욕구조차 넘어서는 욕구. 그런 거다 이거죠. 존재가치는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인 가치다. 이게 제가 말했잖아요. 타인 타물 의존적 가치와 자기 자족적 가치라고 제가 표현한 걸 이 사람은 이렇게 또 말하네. 같은 얘기예요.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이라는 건 타인 타물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표인 것이 자기자족적이라는 거예요.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인간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 밑바닥에 뭔가가 지금 내 삶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라고 느껴요. 안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구도심이 있으면 느끼게 돼 있어요. 이 형태 없는 초병리 현상은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이 뭔가가 불안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출세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불안해. 혼자 있으면 불안해. 이게 모든 중생이 겪고 있고 현대인이 겪고 있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외롭고 우울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는 이것이 자아 실현자가 아닌 연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안개 같은 절망감이다. 이 절망감의 정체가 뭐냐? 자아 실현 못해서 그렇고 1, 2, 3, 4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어 그렇다 이거예요. 다음 표를 통해서 우리는 머슬로가 말하는 하위 욕구자와 병리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해갖고 밑에 쫙 있어요. 진선미 왼쪽에는 바람직한 거 오른쪽에는 초병리 현상 해갖고 진이 아니고 불신 냉소주의 회주의 선이 아니라 미움 혐오 불쾌 자신만 믿음 이렇게 쫙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실현자의 성격 특성 15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읽으면서 한번 검토해 보면 생각해 볼 게 많을 건데요. 에,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듣고 에, 질문을 하시거나 또그 생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나무 스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장애자를 3명이 인연이 돼가지고요. 1년 정도 시설에 있는 장애자가 아니고 절에 들어온 저긴데 등록을 받아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면서 장애인들의 그런 일상을 많이 돌보면서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하고 또 교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수행해 나가는데 그런 장애자들은 그런 마음에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가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떠한 그런 좋은 조언이나 그런 면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되는데요.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절에 그 장애달이 3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연령이 이제 3살 정도, 10살, 13살인데 나이는 많은데요. 음, 이제 나름대로 업무 수행하면서 그 돌보는 시간이 많을 때 지난번에 그 일월 스님이 이제 앵벌이 얘기도 했지만은 선의 자비가 어느 선에 갔을 때는 제 마음에서 약간의 그런 시간을 좀 뺏기고 그랬을 때는 그런 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선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경전에 대비해서 그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내가 너무 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네, 우선 하나 여쭤보겠는데, 그 장애가 신체 장애입니까? 정신 장애입니까? 정신장애. 수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는 49인데 연령 수준은 한 3살. 아하, 그리고 하나는 10살, 13살 정도. 음, 여자 2명에 남자 1명이에요. 그렇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긴장과 이완의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행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힘듦을 느끼고 심지어는 짜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 돼서 이제 그것이 보상 심리로 이어지면서 2층선에 머물러서 3층선인 무주상한 선으로 못 나간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3층선으로 나갈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마음에서 가볍게는 이제 짜증, 힘듦 이렇게 생기고 이제 심하게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는 독심, 이제 삼독심 할 때 그 진심이 화나는 건데요. 짜증, 화나는 거, 이 독심이 있고. 이제 그 반대 마음을 이제 향심이라고 하자고요. 향심. 향기로운 마음. 향심이란 말은 안 쓰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도구 반대는 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진심의 반대말은 이제 자비로운 마음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독심을 중립화할 거냐? 향심으로 예, 가기 전에 일단 중립부터 가야 돼요. 시소로 예, 쓰면 왼쪽에 독심이 있고 오른쪽에 향심이 있는데 가운데로 일단 와야 돼요. 에, 중립 마음으로 오고 그거를 이제 향심으로 또 승화시켜야 되는데요. 그리 오는 방법은요.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을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요. 음, 일단, 이거 이제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일단은요, 지금 저와 이렇게 대화하는 동안에 이제 정리가 하나씩 되어가고 있잖아요. 예, 선악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정리 자체가 일단 수행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요. 적어도 수양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예, 요거를 계속 하시는 게 하나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에, 평상시에 또 해야 돼요. 평상시. 즉, 유사시와 평상시가 있어요. 하루 중에. 유사시라는 예, 건 좀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때고요. 평상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때도 있잖아요. 예, 그때 수행 연습을 해놔야 근데도 전쟁 날 때 그때 갑자기 훈련시키면 바쁘잖아요. 미리 훈련을 해놔야 유사시에 대비가 되는 것처럼 미리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은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을 가능한 내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중요한데요. 과거 미래에 떠돌지 않고 항상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자꾸 떠돌면 챙겨서 현재. 그 얘기는 이제 또 길게 언젠가 다시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현재에 머무는 연습이 되어야만 짜증이 딱 나는 순간 악 하고 현재 이렇게 딱 챙기게 돼 있어요. 예, 대부분 보면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참 1분 전에 화를 안 냈어야 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소에 현재 연습이 돼 있어야 화가 나는 순간, 아, 지금이야, 수행. 이렇게 딱 고게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럼 됐다고 치자고, 이번에는. 그럼 됐으면 어떡할 거냐, 또. 됐으면은 이완이에요, 이완. 그, 독심은요. 짜증이 났다는 건 독심이 났다는 건데, 독심은 반드시 긴장을 동반해요. 긴장은 마음의 긴장과 몸의 긴장을 동반하는데요. 마음의 긴장은 보기 어려우니까 몸의 긴장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향심은 긴장을 이완시켜요. 몸도 이완시키고 마음도 이완시키고요. 제 의견으로는 심신이 100% 이완된 것을 해탈이라고 그래요. 예. 아주 깊은 차원까지 이탈되는 거예요. 무의식 차원까지. 그러니까 이완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이완이 아니라 아주 아주 이완되면요. 도무지 그 사람을 화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완할 수 있는 일들이 가끔 있죠. 잠을 자고 나면 이완이 되고요. 목욕을 하고 나면 이완이 되잖아요. 네. 화가 났는데 목욕을 하면 화가 줄어듭니다. 이완돼서 그런 거예요. 어젯밤에 걱정이 1kg인데 자고 나면 500g으로 줄지 않나요? 그게 이완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울 때 새벽에 싸우는 사람 봤나요? 거의 안 싸워요. 새벽에, 안 싸우죠. 저녁에 싸우죠. 왜 네. 그러냐면 새벽에는 다 이완됐거든. 자고 나서. 그러니까 자고 나면 목소리가 지금 소리가 안 나고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완된 소리가 나오죠. 네, 지금 소리가 이래 갖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막 또 올라가야 싸우잖아요. 이완된 목소리로 싸울 수가 없어요. 네. 야 이놈아 이렇게 안 되고 야 이놈아 이거밖에 안 되니까 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요. 탐진치가 긴장을 유발하지만요. 거꾸로 긴장을 이완하면 탐진치가 줄어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네. 이제 그 근치는 아니지만 대증치료로서 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딱 아는 순간 몸을 쭉 늘어뜨려야 돼요. 딱 몸을 관찰해 보면 이제 관찰이 평소에 연습이 돼야 돼요. 몸 관찰이 연습이 되면요. 자기 몸을 얼른 보게 되는데 화가 났을 때 딱 보면 어깨가 들려 있게 돼 있어요. 네. 잠깐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잠깐 시간을 내서 어깨를 쫙 내려뜨리고 다 내버려 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늘어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긴장한 것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완되게 되죠. 이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둬야 돼요. 수행을 많이 하면요. 딱 보는 순간 쫙 그렇게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완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욕을 하고 나거나 잠잔 것 같은 효과가 그 짧은 명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해놈아 했던 게 야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예?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되지만 이것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치는 그렇다는 걸 지금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그동안에 경험한 것, 또 본문 들으신 거, 공부하신 거, 살아오신 거, 수행하신 거 다 합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예, 느낌 있습니다. 뭐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것이 길인 것 같긴 하죠. 예, 그래도 이해는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공부를 계속하면 마지막에 위파사나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하는 그런 위파사나 말고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불법과 관련되고 무아와 관련되고 공부와 관련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짜증나는 제일 문제가 짜증이에요. 사람의 그 번뇌 중에 제일 문제가 짜증이라고 봐요. 화나는 일은 한 달 가야 한 번 있을까 말까, 1년 가야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지만 짜증은 매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짜증 잔펀치에 사람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펀치가 아니라 잔펀치에 사람 콜병 들거든. 이 잔펀치가 없어야 그래야 평화로워요. 그래서 경직 때문에 몸이 연령을 뭐 고령화돼서 그런 게 아니고 경직 때문에서 신체가 병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신체 쪽에서 몸 쪽에서 이완을 얘기했지만 더 깊은 이완은 당연히 마음 쪽에서 이완하면 더 깊어요. 이미 마음에서 탐심이 일어나서 몸이 긴장한 건데
그 결과인 몸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인인 마음을 풀어야 되잖아요. 병으로 치면은 감기 걸렸다고 열만 내리면 됩니까? 감기 자체를 나아야지. 그래서 대증 치료라고 하죠. 그 결과 치료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원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 수양이 되고 그 핵심이 무아예요. 무아가 되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이렇게 하나로 다 꿰어져 있습니다. 설명 들어보면 이게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전부 연결돼 있고 전부 통합돼 있어요. 저는 그걸 다 정리해 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급하게 마음 잡수지 말고 천천히 하면서 작은 경험이라도 이렇게 누적해 나가시면은 예, 삶을 보다 더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저 일월 스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주제 밖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그 네, 부처님께서 네. 필발라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12년법을 깨달았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그런 수행을 하실 때 사마타나 이빠사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선을 중국 송날 때 세 분의 스님이 만들어 놨듯이 이 사마타나 이빠사나도 미얀마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뭘 수행하셨는지는 경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나빠나 사띠경에 의하면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 석 달 동안 이 명상을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그런- 아, 그런데 아나빠나 사띠 안반수이는 사마타로도 할 수 있고 위파사나로도 할 수 있는 수행법이에요. 아, 그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명상은 사마타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이 있다고 여러 번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마타 명상과 위파사나 명상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정할 수 없으나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것은 확실해요. 위파사나 예. 위파사나는 가르친 정도가 아니라 느누히 강조를 하셨고요. 예. 위파사나에 대해서 대념 적용이 이제 대표 경전인데 거기 말고도 염적용이 많이 있고요. 대념 적용 첫 구절에서 부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중생을 열반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파사나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 스님들이 만든 게 아니라 경전에 그렇게 분명히 위파사나가 중요한 수행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위파사나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이제 스님마다 또 스승마다 다르고 저도 약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는 똑같다 하더라도 화두도 어떤 분은 화두해가지고 이상해진 분도 있지만 화두 잘해갖고 도인 된 분도 있으니까 같은 단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차차 토론을 해 나오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어떤 수행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전에 제가 읽은 바에 따르면은 그때 보살은 잘 집중되고 잘 관찰된 상태에서 하면서 이제 천안지, 숙명지, 누진지를 얻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집중되면 사마타고요. 잘 관찰되면 위파사나거든요. 직접 사마타 위파사나를 언급하신 적은 없지만 적어도 그 경전 구절대로 하면 역시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셨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그 메슬로우 학설을 통해서 에, 현대 심리학 그리고 불교 내지는 마음 공부 특히 현실인으로서의 수기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